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사이로 작은 꽃이 피듯이 당신이 바라던 소망이 어렵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독선적인 태도만 고친다면 자연스럽게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꼬였던 매듭도 점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1996년생. 올해는 당신의 계획을 함께 실행하고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다 보면 목표 한 발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까 집중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1960년생. 인터넷 무료 운세풀이 사이트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잔나비띠, 제가 해당이 돼서 한번 봤어요. 잔나비띠는 올 1월에 좋은 일이 확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다른 걸 이렇게 보니까 잔나비띠인데요, 새해 들어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주식이 뚝 떨어져서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어서 목회자로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매우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을 치고 사주 보고 운세풀이, 금년 운세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별로 이게 놀기 삼아 재미 삼아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은 우상숭배도 빠질 수 있다. 이 목회자로서 심히 염려가 큽니다. 사실상 상당수의 성도들까지도 무슨 토정비결이니 새해가 되면 또 금년 운세 이런 이제 사주풀이하고 또 운세하는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여기는 직접 이제 사람이 대면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쉽게 이런데 들어가서 무슨 운세를 이렇게 보고 미리 미지의 한 해를 점쳐보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성도들까지도 그런 일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거짓된 거, 잘못된 일,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신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귀빈 초청주일 지난 다음 주일에 새 가족들이 몇 분들이 이제 또 오시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 그 책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가짜 신, 거짓된 신, 우상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켈러 목사님이 아주 쉽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내 생각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라,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가 거짓된 신, 우상 쪽에 기울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생각의 귀결점, 목표점, 어디로 흘러가는가. 두 번째는 내 돈이 어디로 지금, 용처가 어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헛된 거, 가짜 신에게 내가 목표를 두고 있는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내 발걸음이 닿는 곳이 어디인가. 늘상 인생의 낙을 즐기는 곳,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곳,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추구하는 거기로 열심히 내가 다름박질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거짓된 신, 소위 우상이죠. 그게 빠져 있는가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똑같은 책인데 이 번역이 좀 달라요. 번역이 아까 소개했던 것은 우리 두란노 서적에서 기독교 출판사가 번역을 한 것이고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원서는 같지만은 베가북스라고 그런 일반 사람들 대중으로 아마 출판하는 회사 같아요. 거기 그 책을 제가 또 봤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그 책 같은 책인데 앞에 부분을 제가 좀 참고해서 이제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읽어보면은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들어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온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격분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16절이 말합니다. 마음에 너무 격분했어요. 의분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거짓된 신 앞에 가서 심지어 아테네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 제단까지 있었던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가 의분에 차서 이 말씀 했던 거예요. 여러분 히랍 그리고 로마 신화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책 안 읽힐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의 어떤 사상의 흐름의 그 원조, 근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이 서양사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읽기는 읽지만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이솝 우화처럼 그런 신화거든요. 근데 히랍 사람들은 신화에 거의 그냥 매몰되다시피 해서 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들의 세계와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신화 속에. 놀랍게도 신학,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히랍 사람들의 신학 사상, 유명한 학자들의 신학 사상 보면 신화 개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야지 어째 신화가 들어갔냐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히랍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이런 신들이 그냥 깊이 이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합 신화에 보면은 신들의 아버지격이라 할 수 있는 제우스가 등장하죠.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말하고 이름만 달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의 여신이라고 히랍에서는 아프로디테, 아프로나, 앞테나, 뒤테나 이쁘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뭐 이런 별로 여러분 묻지도 않는데 이제 잘 모르실까 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랍에서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근데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비너스. 같은 신 이름입니다. 우상. 그 다음에 뭐 전쟁의 신. 히랍에서는 아르스가 있고, 그걸 똑같은 신을, 로마에서는 마르스, 군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재산, 부,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부의 여신이 아데미. 사도행전 9장 35절을 보면 에베소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나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났죠? 아데미. 큰 신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는 아테미스.
부의 여신. 이러한 신들이 제우스가 뭐 지금 있습니까? 무슨 뭐 아프로디테 신이 여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사실 허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외모에 집착하고 외모 지상주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 앞에, 신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은 없어도 여전히 그 외모에 만약에 집착하고 산다면 아프로디테 신상 앞에 무릎 꿇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죠. 또 오늘 우리가 부요한 재물에 탐하고 이 권세 권력 높은 자리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데미 여신상 앞에 향불을 피우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죠. 오늘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먹는 일, 참 이 먹는 일 얼마나 방송마다 그 집착하다시피, 또 옷, 명품, 장신구, 꾸미는 일 정신없이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세상 권세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은 미성년, 아직 어떻게 보면 막 10살도 안 된 이런 어린 아이들이 가수 되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봐요. 아이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그 나이에 있어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기 프로그램의 어떤 시청률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상업화,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인기에 집착하고 몰입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요 이거를 더 이렇게 눌러주면 그거에 일희일비희락하는 그런 인기를 탐하고,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보면 세상 부귀영화 권세 권력을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 그런데 골로새 3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셔요. 에스겔 14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 보면은 우상, 죄악의 걸림돌 자기 앞에 뒀다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어드렸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택한 백성은 지켜야 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인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그 다음 절 20장 4절이 설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 땅 아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 신과 같다 그 말이에요. 소위 미신이죠. 뭔가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고 두려웠고 말이죠. 그래서 산에 산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거대한 맹수, 괴물, 이것도 다 신처럼. 미신 아닙니까? 그 21세기도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처럼 나보다 능력 있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그게 다 신처럼 생각해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범신론이죠. 오늘 그 21세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사람들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신들이라는 말은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를테면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여러분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먹고 마시는 일이나 인생의 쾌락이나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과도 같은 것들이라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막 집착하고 있고 막 탐닉하고 있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때 그를 집착하고 따르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집착, 추구, 따르던 것이 한순간에 내 손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인생의 절대 절망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인생의 절대 절망은 어디서 오느냐? 이 짝퉁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온다 그 말이에요. 가짜 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결국이 이런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욕심들 이런 것에 탐닉하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4절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푹 빠져서 집착해서 중독 수준에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것들이 그 대상, 그 섬김의 대상, 의지의 대상, 추구했던 그 대상이 한순간 사라지게 될 때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집착과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그 대상, 헛된 신들, 거짓 신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이제 바꿔주는 것, 새로운 것으로. 이 켈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 이 책 32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우리 마음과 문화 속의 우상을 가려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짝퉁 하나님들의 파괴적인, 거짓 신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절망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것은 독일의 하인츠 뱀이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온 세상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의 목숨이 다 잃어버리고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나온 말이거든요. 절망의 세대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절망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IMF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전쟁이 뭐 이렇게 난무하고 기근이 많고 이래서 절망의 세대만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집착하고 매몰되다시피 중독되다시피 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인기 명예 권세 권력 물질 이런 인생의 낙을 향해서 집착하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때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다 한 손에 쥘 수가 있겠어요?
그런다 해도 잠깐뿐이지 않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은 그동안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선포된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만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사로잡고, 왜? 그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인기로,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로, 인생에 어떤 낙이 있어 보이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미혹을 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이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선포되고 비쳤지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니까 안 보이게 됐다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 인기, 무슨 명예, 권세, 권력, 물질, 또 먹고 마시는 일, 인생의 낙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상을 통해서 잠깐 위안을 삼기도 하고 만족을 누리기도 하는데, 솔로몬이 일찍이 다 그런 걸 경험한 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우리가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인생의 절대 절망은 평생 그렇게 추구하고 집착하고 따르고 중독되다시피 해서 쫓아다녔던 모든 것이 사라져 간다면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 고독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의 어떤 그 문턱 앞에 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절대 절망,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봤어요. 다 스토리를 잘 모르겠지만은 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창업주, 아마 그분을 모델로 한 드라마 같아요. 이분이 1987년에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제는 죽음 앞에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않은 게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꼈던 거 봐요.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그 절두산 성당에,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성당 박두봉 신부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24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중앙일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해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 질문이라고 24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화면에 보이는 건 3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아마 비서인지 누군지 아마 글 잘 쓰는 분이 이렇게 대필해 줬다고 그래요. 신은,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24가지.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의 그림자가 벌써 들어진 것을 감지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누려볼 거 다 누려보신 분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 고독과도 같고 절대 절망과도 같다. 이 벽은 삼성의 거대한 힘으로도 돈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된 거예요. 고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서
솔로몬보다는 못하겠지만 대단한 영화를 누렸던 분.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질문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만 제대로 다녀도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처음부터 경배의 대상이에요. 철학, 추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무슨 증명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났어요. 무슨 뭐 진화가 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증명이 필요 없는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할 대상이지 연구 대상도 아니고 증명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첫 구절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문턱만 가도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인생의 답을 분명히 받고 이 세상을 떠나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답이 뭐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인생의 질문, 24가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70년대 김중근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유명한 말씀 했지 않습니까? 질문이 100가지라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 진리, 생명이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인생을 절대 절망 가운데서 죽음과도 같은 절대 절망, 절대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답합니다. 거짓 신들을 버리고, 거짓 신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하나님 외의 모든 세상 것들이 다 거짓 신들이고 다른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신들을 버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로 신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절대 절망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헛된 거예요. 목석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추구했던, 집착하고 따랐던 믿음의 대상, 그분들의 믿음의 대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절대 절망에 벗어나서 절대 희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이미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서 절대 희망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계시니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소망에 더욱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이 없는 자같이 절대 절망, 절대 고독 속에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확실히 계심을 믿고 절대 소망 가운데 힘있게 금년 한 해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지한해지만 금년에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자들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또 셀분과 감사하여 강단 헌화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또 10의 1조 감사 예물, 주일 정한 예물들, 구별한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드린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일터가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